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말씀 받고 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오늘 참 아주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혜사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작정,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그 아래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사실 6절부터 16절까지 이번 주간에 좀 이렇게 깊이 찾아서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주셔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기쁘신 또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참 큰 은혜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너무나 방황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뭐냐?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만 뭐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참 이 시대의 어려운 정국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물론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의 징조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이념 전쟁, 영적 전쟁이죠. 이념 전쟁. 또 좌우, 동서가 정말로 이 남북이 여러 가지 이념이 섞여서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만 들지 않았지. 정말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의 이념과 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너무나 이렇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의 어떤 그런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 탄핵 전국 속에 있습니다. 전국 속에 있습니다. 또 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도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요.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정세가 어렵다 보니까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또 많이 실추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지금이 뭐 IMF식에 버금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대기업들과 기업들이 이렇게 취업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오늘 또 뉴스를 통해서 저는 또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곳곳에서 뭐 대형 사고, 화재들도 일어나고 또 교사가 자기의 제자를 참 이게 너무 어이가 없죠. 예. 자기의 제자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또 어떤 교사는 자기의 자녀를 살해를 한 교사가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죠. 예. 그 가운데 또 출생률도 계속 낮아지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오늘 뉴스에서도 보니까 올해 초등학교 그러니까 신입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 입학식을 안 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00 몇십 개인가요? 아무튼 뭐 엄청 많더라고요. 입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수도권 인천 쪽에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계속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 막 국가 소멸 위기다 막 여러분 이 국가가 생산 활동하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국가의 연금 어떤 제도에 그런 뭔가 좀 헝클어 인해서 어려움이 막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뭐 너무나 이렇게 경제와 여러 가지 정세가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념과 또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자꾸 국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악용하면서 뭔가 국가를 또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너무나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해서요. 많은 어, 직, 직업군들이 이제 없어지고 소멸이 되고 그것이 AI가 대체하면서 또 새로운 직업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속도가 계속 가속화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앞날이 너무나 암울해요. 올해도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그냥 세상적인 기준의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면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많은 부자들이 막 미국이나 막 여러 군데로 막 이민을 많이 가고 투자 이민을 많이 가고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 뭐 전도 선교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왜 서두에 이런 암울한 얘기를 계속 드릴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 왜 이 제목을 붙여봤을까요? 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 제가 SNS 활동을 하면서 붙잡은 말씀 중에 선한 영향력.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축복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 우리의 계산,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을 열심히 쌓아서 하는 그런 능력,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빨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다.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많은 비밀에 증인이 될 거야. 너네는 증인이야. 내 이름으로 죄 사함 많은 비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 48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고 권능입니다. 그 성령은 에너지이고 그 성령은 또 인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세 위격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어떻게 해요? 되리라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산과 내 생각을 골똘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계속 인정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대화하길 원하고 소통하길 원하고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였는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을 의지한다고 그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묵상하면 무엇이 보이냐? 야,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증인되리라. 그렇구나. 이거는요, 뭔 말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령님의 그 속성, 그 비밀, 그 성령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그런 기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예.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흑암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려면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성령님,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계셨습니다.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창조의 영,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바로 새 창조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대요.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 안에 다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필요하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잖아요. 모략과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속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이 다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호와 경외하고 있어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다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자,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 속에 명철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또 마음껏 많은 나라의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구호 활동도 하면서 마음껏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렇죠? 교회도 세우고 경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제 속에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붙잡습니다. 이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하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 그건 겸손이 아니죠. 내 힘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찬송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네. 그건 아니죠. 난, 난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룬 줄 알았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역사.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막 열심히 막 들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화됐어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사용하신 거니까. 근데 항상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또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미슈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챗 GPT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뭐 리트 뭐 이런 거 인공지능 이제 리트는 뭐 이렇게 한번 사용을 계속 한 번씩 했었는데 챗 GPT도 이제 좀 사용을 이번 주간에 좀 해봤습니다. 뭐 그냥 입력하면 그냥 답이 쫙쫙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앞으로는 인공지능 이거 다룰 줄 모르면 이게 뭐 활동이 안 되겠구나 막 이럴 정도로 그림부터 해서 모든 걸 그냥 다 인공지능 지금요 뉴스 보셨죠?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에도 이제 인공지능 그냥 전투가 다 인공지능 막 뭐야 그 로봇가 다 전투하고 그래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인공지능 군비 막 늘리고 있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핵 버튼 안 눌러야 되는데 그럴 위험 이제 영화 터미네이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현실로 막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을 다루지를 못하면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경제 활동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구나.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다루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이 사람 속에는 어떤 그 진실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이 언약 말씀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것을 진정으로 취하고 다루는 이 예배자들 이게 진짜 앞으로 하나님 높이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이 인공지능 AI 시대, AI와 비교가 안 되는 그 능력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고 그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챗 GPT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활용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인공지능을 AI를 능가하는 최고의 그 핵심, 그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정복당해요. AI에 정복당하고 뭐에 정복당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의지하면 과거 시대 여러분 지금 AI 막 이러고 있지만 과거 시대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시대를 만약에 땡겨서 봤다면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와 미래에 이렇게 된다고 놀래 자빠지죠. 어떡하지? 그때도 우리도 다음 시대를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에서 지금 본다면 어떡하지 이럴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죠.
그때도 성령님을 의지했던 자들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복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그것을 다 장악하고 정복하며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39절, 40절부터 45절 아시죠, 요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와, 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구나. 불신자가 보고 놀래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절, 7절, 12절, 13절, 23절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다윗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적을 무찌르고 그냥 완전 골리앗 그냥 한 번에 쓰러뜨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실례로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은 꿈에 보일 정도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특히 묵상했습니다. 3절에 보면 시편 23편 3절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항상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돼. 아,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져라. 그런데 그 열쇠가 열쇠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키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 열쇠 키 진정한 비밀번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2절.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죄 사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오직 예수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형입니다. 그 속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고 능력이 넉넉하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이고 그 유일한 성령 충만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름 중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도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힘입어 하나님 주신 참된 복 받고 그거 가지고 나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신 분은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에 우리의 모든 전 세계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